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3년 4월 16일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 둘째 주일 오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부활절 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치료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주님의 회복의 말씀으로 주님 우리의 삶에 또 눈물이 가득한 곳에 주님의 큰 위로와 또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 또한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큰 고통과 또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서부면 모든 이들을 하나님 어서 치료하여 주소서, 고쳐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뭔가 마음의 회복을 놓고 또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이웃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중보 기도하십시다. 침묵으로 기도하신 후 오늘은 강기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주님의 은혜로 존재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한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우리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절 두 번째로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구원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주관하시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항상 지켜보시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필요한 것도 하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더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힘과 방패가 되시고 의지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더 겸손하고 온유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웃들에게도 본이 되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은혜를 있게 하시고 재산을 잃은 모든 피해도 어려움 없이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게 하셨습니다. 현재 이 어렵고 혼란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붙잡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의 발전이 후퇴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안전하게 평화롭게 국민들 간에도 화합을 이루며 계속적으로 번영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 관계에서도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북한 땅에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지배하시고 이 악한 영들을 제거하시고 수습하여 주셔서 곳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땅에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통일된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 대국으로 되게 하시고 더욱더 기쁨을 드리는 나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도 지혜롭게 화합을 잘 이루며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사용하여 주셔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모든 나라에 전쟁이 발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불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은사를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여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시는 어린 영혼들이 불어나가여 주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항상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귀한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준비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1절 4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소서. 4절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소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제20장 19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3쪽경에 있는 요한복음 제20장 19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오늘 성경 본문 중에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은 19절 그리고 21절에 각각 한 번씩 등장합니다. 뻔한 설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을 지금 빌고 계십니다. 평강의 시작점이 있으니 도착점도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부활 예수님께서 빌고 계시는 평강의 도착점은 너희에게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베드로를 포함한 총 11명의 제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봉독 전 불렀던 찬송가 가사의 후렴구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송가 가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급하신 평화 또는 평강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빌어주시는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 만물을 향해 내려와 온 땅과 모든 사람들을 포근히 덮어 주실 것임도 찬송을 부르는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알도록 도와줍니다. 헌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직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자들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불안정하였습니까? 불안정하였죠.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저녁은 일요일 저녁을 가리킵니다. 일요일 저녁을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저녁이라고 부르지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갈보리에 세워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오후 3시경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일요일 아침 요한복음 20장 1절에 따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 예수님은 다시 사신 날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돌무덤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는 3년간 동행했던 제자들을 부활 주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부활 주님이 만나신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중이었습니다. 뭔가 때문에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시내의 어느 집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집 현관문을 단단히 잠궈 두었지요. 창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밖에서 창문을 열려고 하여도 절대로 쉽게 열리지 않도록 안에서 단단히 대못질을 했을 것입니다.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박을 때에 제자들은 3일 전 십자가의 손과 다리가 못에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생각났을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 호박벌 요란한 날갯짓 소리에 서보면 하늘을 3일간 뒤덮었던 소방 헬기 소리가 연상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집안 모든 문들을 안팎에서 어디에서도 열 수 없도록 잠궈 놓을 때에 집안을 가득 채우는 망치질 소리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제자들로 하여금 더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살아야겠다며 3년간 스승으로 모시며 따라다녔던 나사렛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고 미련 없이 도망쳤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제자들 안에 없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제자들이 집안 모든 문들을 오늘처럼 잠궜던 이유도 그들이 3년간 예수를 따라다니고 함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먼저 달려 죽으셨으니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당연히 예수의 제자들인 본인들이 될 것임을 그들은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유대인의 율법상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끝난 후 첫 번째 날부터는 자기들을 잡으러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요일 한밤중에 마치 범죄자처럼 붙잡아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예수님 때와 똑같은 한밤중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급습하지 않겠는가 하는 위기감이 그 집에 모인 제자들 안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였다라고 묘사해 놓았습니다. 한밤중인데도 그 집안에서 촛불 하나만 켜놓고서
캄캄하게 그리고 숨죽이며 앉아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을까요? 너무나 긴장하여 벌벌 떨며 식은땀을 흘리는 이도 그 안에 분명 있지 않았을까요? 집안에 모인 사람의 수가 분명 한 명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11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그 집에 함께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원수가 비록 한 명이 아니라 수십, 수백 명이 된다고 하여도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속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집안의 문이라는 문들을 모두 단단히 잠궈 나갈수록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이 철저히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 학자들은 여러 표현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반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곤 합니다. 즉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 때 그 존재의 가치가 더욱더 빛이 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창이던 지난 3년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국의 경우를 들자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정부는 상하이에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봉쇄 조치로 인해 상하이에 거주하는 이가 상하이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인이 상하이에 들어가지도 못하였습니다. 원하지도 않았던 고립, 희망하지 않았던 다른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의 단절은 상하이 한 시민은 물론이고 상하이 전체 구성원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무서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중국 남주 도시 주하이라는 곳에서는요, 감염자 3명이 유입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자 자기네 도시들도 상하이처럼 봉쇄 조치가 내려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집단으로 탈출하는 일도 있었다 합니다. 상하이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서부면 산불 화재 당시 외부에서 서부면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면사무소 앞 오거리에서 경찰분들이 통제하였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첫째는 산불 진화 작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 때문이었고, 둘째는 불구경 목적으로 찾아오는 이들을 막기 위함 때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53시간, 53시간이나 지속된 이 산불 화마로 고통스러워하는 서부면 주민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산을 구경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온 이들이 없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산불이 모두 끝이 나고 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부면은 왠지 모르게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서부면 산불이 종료되고 정확히 한 주 뒤 강릉에서 안타까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8시간 만에 끝이 났고, 그럼에도 수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강릉 산불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의 후원금을 기부했다는 뉴스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우리 서북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기관지인 이 신문에서도 강릉 산불 교인 피해 심각이라는 기사를 즉각 작성하여 인터넷판에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홍성 산불의 처참함을 보고서 아픈 마음으로 기부를 한다는 연예인, 정치인이 있었다는 뉴스를 저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단 신문도 강릉 산불보다도 몇 배는 더 큰 화재가 이곳 서부면에서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단 신문이 아쉽게도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보다 제 마음에 비소를 더 꼽는 것은
어떤 분들의 말이었습니다. 타도시 분들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같은 홍성에 사는 분들께서도 화재의 현장에 대해 제기하시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강릉에 몇십 배의 큰 불이 났다고 하는데 차를 타고 도로를 따라가 보면 집들은 불에 탄 곳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며 에이, 강릉만큼은 아니었네라고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저는 야속합니다. 그분들은 신문에 나올 만한 자극적인 사진을 이 서부면 관련하여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분들의 말처럼 서북교회 건물이 멀쩡하니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번 화재는 서부면 모든 가족들이 겪은 참으로 아픈 일인데도 돈사가 전소되고 집이 타버린 일을 겪은 수많은 서부면 이웃분들의 아픔이 있음에도 교회 건물 멀쩡하니 괜찮네라는 말씀을 어찌 그분들은 그리도 쉽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우리의 아픔에 함께 울고 아파해 주기는커녕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가짜 뉴스를 가져다가 우리의 상처난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지난 53시간 동안의 화마의 그 기억들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꺼내서 모두 말해줘야만 외부인들, 특히 다른 교회 목사님들, 다른 교회 교인들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잊지 말아달라 함은 단순히 이 지역에 재난지원금 성격의 후원금 많이 보내달라는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후원금이 아니어도 좋으니 아픔 중에 있는 이들,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을 잊지 말고 단 1초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평강을 빌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남들로부터 우리 서부면이 고립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사회의 무관심과 날카로운 말들이 우리 서부면을 점점 단절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며 집안에 숨어있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희망이 샘솟았다라고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분명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께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부활 예수를 낯설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난 3년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던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얼굴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부활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빌어주신 평강 또는 평화는 좋은 기운이나 평안한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음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워하며 또 떨고 있는 무서워하는 제자들과 함께 계셔 주심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평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곳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한다라고 찬송가 438장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철저히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되었던 제자들이 부활 예수님을 뵙게 되자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부활신앙이란
숨을 거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 교리를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다는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졌다 함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곳 어느 시간에도 늘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빌어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한 것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무서움과 두려움의 감정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 그들의 감정을 기쁨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 예수님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상처난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아픈 말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움츠려 있으며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이들로 인해 고립되어 가는 것 같은 우리 서부면 모든 이들에게 부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뤄 가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3일간의 화제 속에서도 우리 서북교회 교인분들은 부활의 신앙 위에 서로를 섬겼습니다. 소방대원, 의용대, 군청분들에게 밥을,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주민들을 위해 밥과 반찬 봉사를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대피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섬기셨던 성도님들도 계셨다 들었습니다. 3일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화재 진압 현장을 통제하고 또 각 기관을 연결해 주신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영웅입니다. 우리 서부면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나만, 내 가정만, 우리 교회만 품고 있음이 아니라 주님 명령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번 일에 우리 서부면 주민들이요, 그 중에 우리 서북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이러한데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시고 행복하셨을까요? 오늘 부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파송 명령을 내리신 직후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의 숨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니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 예수님은 당신의 숨을 날마다 넣어 주실 것입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산, 새카맣게 타버린 집, 그리고 자기 생명처럼 아끼던 가축들이 다 죽어버린 축사들에서도 부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와 소망의 씨앗을 우리 서부면에 심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부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교회 밖 세상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인해 두려움이 소망으로, 혼자 외롭고 고립되었다 함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바뀐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이곳 서부면에도 부활의 주님, 주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살리시고 움직이시며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숨을 우리에게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래야 다시 새싹이 돋게 하여 주소서. 다시 소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소서.
슬픔을 이겨내고 함께 견뎌내가며 살아갔던 그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또 소망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명령 품으며 이곳 서부면에 우리 부활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또 숨결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과 또 섬김과 또 여러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도님들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또 한 주간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여 주심에, 또 우리에게 일터를 주심에,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올릴 때마다 또 거기에 새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땀방울과 또 눈물의 자국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한자 한자 적는 그들의 기도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응답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본인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또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큰 응답함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님, 어머님 가운데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인해 늘 하나님 찬양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되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먼저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생각하시며 우리 카메라 보며 함께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과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2째 주일입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 또 지지난주 큰 슬픔을 겪은 우리 서부면의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 서부면을 회복시켜 주셔서 또 지난주 있었던 강릉 산불의 그 아픔 현장 속에서도 주님 어서석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빠른 모든 것들이 복구될 수 있도록 또 이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장로님과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한번 아파 보니까 그분들의 아픔이 얼마나 클지를 아는 것 같아요. 더 그래서 강릉의 산불을 놓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서부면에 또 산불로 인해서 힘들고 아파하는 중에 있는 이웃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술 및 시술 받으신 분들의 회복과 또 완치 빠른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한절 권사님, 또 이경준 집사님 모친 되시는 우리 한절 권사님의 고관절 수술 이후에 빠른 치유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아침 5시, 또 목화 편집은 6시 이후 어느 때나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 및 모임이 오늘 주일 오후 2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총에서 나온 공과 공부를 함께 말씀 공부하고 또 끝나고 나서는 간식도 먹고, 요즘 아이들이 많이 커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음식도 만들어 먹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컸는데요. 또 지난주에 보시면서 아이들 많이 큰 거 보시고 깜짝 놀라셨죠? 한 3년간의 시간이 훌쩍 가버리니까 이제 아이들이 저를 보고서 이제 처음에는 작았거든요. 제가 왔을 때는 아이들이, 근데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별로 이렇게 존경스러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작다고, 그래서 아래로 내다보면서 하고 있어서 그런데 아이들이 저를 키 때문에 존경 안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때 늘 하시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이 서부면이라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커갈 때 건강하게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사랑을 아이들이 또 전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달라고,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4월 교회령 및 교회 행사 다음 주는 부활절 셋째 주일이고요. 4월 마지막 주는 부활절 넷째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예, 두 분 장로님 혹시 또 추가 광고 있으실까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1절 마지막 절 부르신 후에 강복 선언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숨결, 또 주님께서 빌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기쁨 우리 마음속에 담아 이 문을 나서며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서부면 이 땅 위에 전하고자 다짐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웃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